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어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논쟁하는 내용 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들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실질적으로 그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에게서는 먼 그런 외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네, 오늘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가나안 여인은 율법도 모르고 또 유대인도 아니죠. 종교적인 배경도 없는데 놀라운 믿음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내용과 연결해서 비교하면서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거기서 나갔다라고 할 때 여기 거기서는 갈릴리를 의미하죠. 예수 바리새인들과 논쟁한 이후에 갈릴리를 나갔다, 갈릴리를 떠났다는 거죠.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방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 시대부터 이방 지역이면서 우상 숭배로 아주 악명이 높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열왕기에 나오는 이세벨 있죠. 악한 악녀 있죠. 그 출신 거기 이세벨이 시돈 출신입니다. 그 정도로 이방 지역이면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 하는 거죠. 22절 보시면은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나안 여자 하나가 등장을 하죠. 가나안 여자라고 할 때에 이 가나안 여자는 이방인 여자를 보통 부를 때에 가나안 여자다 그럽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다.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인, 이방인, 가나안 여인, 그 여인 하나가 예수님께 왔다는 거죠. 그 지경에서 나왔다라고 할 때에 그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 그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나왔다는 거죠. 어디로 나왔습니까? 예수께로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왔다 하는 거죠.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를 질렀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여기서 소리 질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그냥 한 번 부르고 한 번 소리 지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소리 지르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와서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다 하는 거죠. 뭔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하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답을 얻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방인이라는 거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부르면서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죠. 앞에서 우리가 나눌 때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메시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나눴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지금 부른다는 것은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으로, 다시 말해서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거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금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메시아다라고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다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다라고 인정하고 부른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거죠. 게다가 이방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만나고 듣지 못하고 지금 소문으로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고백이죠. 그가 소문을 듣고 끝낸 것이 아니고 아마도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봤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고백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어떠한지가 여기서 벌써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뒤의 내용을 우리가 보지 않아도 그가 다윗의 자손이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은 그가 믿음이 좋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겨달라, 자비를 베풀어 달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거죠. 그가 메시아라고 믿기 때문에. 메시아가 어떤 존재입니까? 유대인을 구원할 존재라는데 그가 오시면 불쌍한 자들을 구해주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이게 이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와서 소리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에 대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가?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심하게, 지독하게. 그러니까 지금 거의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죠. 귀신에 들려서 거의 지금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됐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라고 아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럽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럽니다.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있을까요? 당연하죠. 이거는 딸의 고통이 곧 엄마의 고통이죠. 그러니까 딸을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 그 마음이 여기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내 딸을 고쳐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딸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지금 이 엄마의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딸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 깊게 보면서 깨달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이 부모의 기도, 또 누군가를 중보할 때에 그 중보자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기도하는 태도가 참 중요하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에게도,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 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타락하고 방탕하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에게 교부 중에 한 명이 그런 답을 해줬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기도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신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간절하게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그 기도하는 대상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딸을 구원하는, 딸을 고치는 그런 응답을 하신다라는 것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참 독특하게도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대답을 바로 하지 않으시고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침묵하셨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행보를 보면 도리어 그런 자들을 찾아가서라도 고쳐주시는 분이시죠. 근데 이렇게까지 소리를 지르면서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는 그런 여인의 그 간절함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침묵하셨다는 거죠. 대답하지 않으셨다. 여기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냥 대답을 안 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이 분위기가 어떻다는 겁니까? 냉담한 그런 분위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아예 작정하고 외면하지 않으면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용은 이 소리를 지르지만 예수님이 못 들었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들으셨고 그리고 그 외침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럴 때 예수님께서 행하는 이 태도를 보면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예 예수님께서 무시하거나 아니면 시험하실 때 어떻게 하나 지켜보실 때 이렇게 하시죠. 근데 두 번째 보통은 그렇죠. 두 번째죠. 예수님께서 그가 외치는 외침을 듣고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얼마나 이 여인이 소리를 질렀는지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불편한 거예요. 계속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제자들이 불편할 정도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여인이 어떤 식으로 지금 부르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제재를 했겠죠. 조용하라고 했을 거고 끌어당겼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외치고 있다 하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셨을 때에 그때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보지 않는구나. 돌아보지 않는구나. 내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는구나. 내 외침에 관심이 없으시구나. 저 정도 냉담하다면, 저 정도로 한 말씀도 안 한다면 그러면 내가 기도해봐야 간구해봐야 소리쳐봐야 소용이 없겠구나 라고 포기하겠죠. 다른 방법을 찾겠죠.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거나 안 하거나 대답하거나 안 하거나 제자들이 말리거나 안 하거나 제재를 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이 딸을 고쳐야 되고 그 고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멈추지 않고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딸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고 또 어머니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떤 간절함을 놓고 뭔가를 놓고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고 응답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된다고요? 이 여인과 같아야 됩니다. 간절하게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예수님이 반응하실 때까지 때로는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는 내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이 정도 되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고 외치는 자의 기도에 귀 기울이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믿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올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너무 귀찮게 하니까 제자들이 제발 그를 보내주십시오. 이 두 가지 해석으로 할 수 있죠. 쫓아내십시오라든지 아니면 제발 요청을 좀 들어주십시오. 제자들도 간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저렇게까지 하는데 들어주시고 좀 내보내십시오. 돌려보내십시오. 이렇게 그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제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요. 쫓아보내라라고 성가시키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수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이제 예수님이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예수님이 대답할 정도 될 것 같은데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참 가혹하죠.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거절하신 건가 그러면 거절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지 내가 안 도와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거절의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온 것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에 이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이 행동하십니까? 이방 여인의 그 기도에 귀 기울이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 지역으로 갔다는 것부터 예수님이 유대인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이스라엘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는 그 우리가 의미를 안다면 이 지금 이야기가 우선순위의 이야기로 내가 먼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 그 마치 로마서 1장 16절 말씀처럼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여인이 그걸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일단 거절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이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유대인을 위해서 왔든 어떻든 상관없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내 기도에 귀 기울일 수 있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굴하지 않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응답해 주셔야 응당하죠. 근데 2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아니하니라. 참 두 번째 거절인데 더 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얘가 못 알아듣는 것 같다. 내가 유대인을 위해서 왔는데 너를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 여기서 자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개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방인들을 표현할 때에 개라고 표현을 하죠. 참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은 좀 믿기지 않는데요. 개 취급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 나는 너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할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것은요. 여기서 개라고 할 때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개는 지금 이 뒤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해 본다라고 하면 그냥 막 돌아다니는 들개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라고 표현할 때에 그때 개는 들개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심하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개라는 표현은 뭐냐면 집안에 있는 그 애완견의 어떤 느낌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뉘앙스가 완전히 가혹하게 막 이 여인을 그냥 어떻게든 쫓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심하게 이야기하시고 계신 게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진짜 이제 기분이 나빠서라도 가야 되겠죠. 예수님을 더 찾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2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자기네들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올소이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전혀 기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논리적인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개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도 그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생존합니다.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만, 그러나 은혜를 베푸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를 돌아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요구할 때에 뭔가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요구하는 것은 작은 부스러기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생각해 봤을 때 그때 이 딸 한 명을 고치는 것은 너무 쉽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을 가만히 보면은요, 굉장히 겸손하면서도 똑똑하고, 그리고 굉장히 현명하고 믿음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서 본다면 이 여인은 유대인의 메시아로 온 자기까지 위해서 온 메시아라는 것은 몰랐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찾고 있는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왔다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근데 유대인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방인인 자기와는 상관이 없죠. 그러나 그가 느끼기에 그가 능력 있는 자라는 것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분에게 이야기하면 부스러기 같은 응답이라도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갔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지금 끈질기게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마지막 절입니다. 28절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에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극찬을 하시죠. 이거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방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방 여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방 여인인데 내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라. 이 여인의 끈질긴 믿고 간구하는 그 간구가 확인되어지는 그 순간에 응답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선민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고 매달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떤 분이 자녀를 위해서, 죽어가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할 때 열심히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고 믿고 한번 간구해 보십시오라고 했을 때 밤새 간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그리고 그 자녀 중에 하나는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자들의 믿음과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대조되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게다가 믿고 간구하는 그 기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과 또 신앙 여정에 잘 적용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돌이키고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